오늘 약속이란 주제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과 그 두 아들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약속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장면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와 같이 너의 자손이 많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86세 때 이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하게 됐죠.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16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낳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100세 때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줘서 이삭을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하면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그 다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죠. 말씀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 말씀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멘. 사라의 말씀이죠.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질문은 이것이죠. 왜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내쫓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고 이에 대한 대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녀,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이스마엘 또한 역시. 그런데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면은, 자,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아브라함에 몇 명의 아들이 있습니까? 총 8명의 아들이 있죠.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갈라디아에서 말씀 보면 두 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류로 잘못 쓴 건가요? 여기서 두 아들은 두 종류, 두 종류를 가리킵니다.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한 명은 여종, 즉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고, 그리고 또 한 명이 있는데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류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이제부터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하갈이 이삭을 낳을 때 그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갈의 육체적 관계로서 나왔습니다. 자, 육체적으로서 아브라함과 하갈을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라는 육체로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경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약속을 통해서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통해서. 자, 즉 하나님께서는 너를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해서 주신 자녀가 누굽니까? 이삭이라는 거죠. 즉 이삭은 약속을 통해서 난 자녀이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통해서 난 자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태어난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며 아브라함과 하갈의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은 어머니의 신분대로 종의 자녀이다. 자, 하갈은 어떤 자녀면 종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사라, 이삭은 바로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자녀만 유업을 얻을 수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았다. 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은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을 자,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았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삭은 약속의 자녀인과 동시에 유업을 이을 자이고 또한 상속자, 다른 말로 상속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에 두 명의 상속자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스마엘을 내쫓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썼듯이 이것은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독단적으로 누굴 제가 이삭이 좀 더 내가 좀 더 귀여하니까 이삭에게 좀 상속해줄까? 그렇게 해야겠지. 뭐 이렇게 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누가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몸에서 날짜. 자, 이때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일까요? 바로 86세입니다. 86세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건데, 자, 86세 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분명히 내 몸에서 날짜가 있을 거야. 날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나는 그가 누구다? 상속자이다.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그러면 누가 태어났습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누굽니까? 그가 이삭이죠. 이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상속자이고 이삭이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가 된 것은 이삭이 약속으로 인해서 태어난 자이고, 하나님께서 이 자에게 내 몸에서 날짜, 약속, 내가 86세 때 이제 자녀를 낳을 건데 그 자녀가 상속자가 돼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쫓고 이삭을 상속자로 삼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를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핵심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자는 육체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으로 이스마엘 쪽 사람이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지금 상속자가 없었어요. 상속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고민이었습니다. 야, 나 이제 이 수많은 재산 누구한테 물려주지? 내 종 멜기세덱에게 물려줄까? 어떡하지 막 고민하고 있었어요.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86세 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네 몸에서 날짜가 있을 거야. 제가 지금 나이가 이런데 날짜가 있을까요? 날짜가 있을 거야.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속자를 만들려고. 상속자를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내 몸에서 날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람이 나올 기미가 전혀 안 보이니까 사라랑 의논해서 여보, 내 몸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냥 하갈 취해서 상속자 하나 삼읍시다. 그게 좋겠지? 상속자 삼지.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몸으로써, 자신의 의지로서, 자신의 노력으로서, 자신의 행함으로써 상속자를 만들려고, 다른 말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자는 육체로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이스마엘 쪽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행위나 내 노력으로 인해서 뭔가 구원을 얻으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11시 때 구원은 죄사함이고 구원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노력으로, 내가 선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뭔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이스마엘족 사람. 하갈을 어떻게 취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노력해서 상속자나 만들어봐야지, 구원 한번 받아봐야지, 어떻게 이걸로 구원 받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를 성경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나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쪽 방향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약속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으로 이삭족 사람이다. 아멘. 자, 복음을 믿음으로. 자,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 이거죠. 쉽게 말하면 즉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이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사해졌고 나는 죽으면 부활한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사람? 약속을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으로서 어떤 쪽 자손이다? 바로 이삭 쪽이다. 이삭도 약속을 통해서 탄생한 자녀이기 때문에 같은 약속이라는 겁니다. 같은 약속.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하는 방식처럼 내 육체로서, 뭔가 노력으로서, 에너지로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사람들한테 잘해서 뭐 이렇게 구원받는, 하나님한테 뭔가 좀 이쁨 받게 해서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구원받았고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받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약속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삭족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아멘.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 다른 말로 뭡니까? 칭의. 자,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자, 의롭게 된다, 의롭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 없답니다. 죄 없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인데, 그렇게 되는 것은 행위로, 율법 행위. 율법의 행위. 너가 좀 착하게 살아. 착하게 좀 살아봐. 그러면 너가 죄가 어떻게 없어질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되는 거. 죄가 없는 상태는 칭의. 의롭게 칭해지는 상태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 죄가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라고 말씀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하면,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인데 구원은 사람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얻어진다. 아멘. 동의하시나요? 네, 바로 이가 오늘의 정리죠. 자, 바로 의롭게 된다. 칭의가 되는 것은 구원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얻어진다. 자, 그렇다면 질문. 나는 이스마엘 쪽 사람인가 이삭 쪽 사람인가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자,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느 쪽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너희는 이삭 쪽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4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아멘. 어떤 자녀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자녀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야 라는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어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절 29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이 막 이삭을 괴롭혔죠. 그런 것처럼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지금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 바로 갈라디아 교회 상황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어. 자, 그런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내쫓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내쫓은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 있는 자, 율법을 통해서 행하려 선악을 행하려 수많은 이단들이 사실 행하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 행하는 그 이유들, 그래서 뭐 전도하는 이유나 그들이 공덕 쌓는 이유, 그 모든 것들이 다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구원받으려고, 내가 선하게 되려고, 그래서 막 야채만 먹고 육식은 먹지 않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그리고 뭐 매달 말마다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런 식의 모든 행위들이 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행위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녀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문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보와 화면을 통해서 문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몇 종류의 아들이 있었나요? 네, 두 종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 두 종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스마엘과 이삭 중 유업을 이을 자는 누구입니까? 이삭이었죠. 네, 그래서 이삭, 왜 이삭이냐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이삭이 왜 유업을 이을 자입니까? 바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입니다. 이삭이 뭔가 잘나서, 이삭이 뭐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이삭과 이스마엘은 무엇과 무엇을 상징합니까? 율법과 복음을 상징합니다. 이제 핵심이죠. 단순히 이스마엘과 이삭 이야기,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스마엘과 이삭은 바로 율법과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하고 이삭은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약속. 그렇습니다. 약속을 믿는 겁니다. 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때부터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약속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셨고, 심지어는 자신이 내뱉은 말 때문에 피 흘림이 있으니 죄사함이 있다는 그 말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지키신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은 내가 구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예수 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해서 뭔가 착하게 살아서 뭔가 선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선을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롭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그 역할을 위해서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 그 성령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떤 신비한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대로 사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마엘입니까? 이삭입니까? 이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이스마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삭처럼 믿음으로써,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삭의 자손으로서 이삭의 자손답게 살아야 한다. 내 의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으려고 해야 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